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끄는 자가 되라.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에 레오라는 하인이 등장합니다. 식사 준비와 집 나르기 등 온갖 심부름을 도맡습니다. 종 레오는 여행단에 필요한 것들을 살핍니다. 그들이 지칠 때마다 노래를 불러 활기를 북돋는 등 순례길을 돕습니다.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간 순조롭던 순례길에서 피곤해 지친 일행들이 다투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국 중도의 순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하인 레오가 순례단에 꼭 필요했던 소중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순례 여정이 순탄했던 이유가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즉 레오가 하인 같은 자세로 일행을 섬겼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레오는 순례의 뚜렷한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며 여행단을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이끈 보이지 않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는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람들 뒤에서 사람과 사람을 잘 연결해 주는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강한 리더십으로 다른 사도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앞에서 이끄는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의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됩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의 황제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과 여러 죄수들을 인솔해서 알렉산드리아호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손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탄 죄수들과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탈출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 승선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광풍과 파선이라는 동일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 위기 앞에 놓인 알렉산드리아호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선주도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묶여있고 죄수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진정한 지도자는 분명 바울이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가이사는 라틴어로 카에사르,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오기 전 로마를 통치하던 장군 정치가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가이사를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울에게 행선하는 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동행할 사람, 바울을 따를 자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이지 않는 리더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절대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바울은 죄수이고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를 다루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권세자가 죄수인 바울을 끌고 가는 모습이죠. 더욱이 바울 혼자 죄수가 아니라 많은 죄수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의 리더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들 모두의 리더였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들과 죄수들의 리더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데리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심지어 죄수까지 활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에게 세속권세자 또 배 탄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붙은 것이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에게 그들이 붙은 것이고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반대의 시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본문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이 항해할 때에 바울을 영적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항해할 때 필요한 사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가이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천사가 말했습니까? 단순히 바울 너는 항해 중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 배를 탈 것이니 폭풍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폭풍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바울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실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알아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이나 운명까지도 주님이 알아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로마 장군이 부리는 선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배의 영적인 선장은 바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작은 선장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선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무책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크고 작은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주부가 되었다는 것도 작은 지도자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지역장과 속장이 되었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선장이 된 것입니다.
선교회장이 되었다는 것도 작은 선장이 된 것입니다. 세상 직업 속에서 내가 세속적 선장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꼭 회장이나 사장이나 회사의 임원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면 감사한 일이고 안 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귀중한 작은 영적 선장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의 리더인 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선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친히 도와주십니다. 속장뿐 아니라 속도원들도 바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선교회장뿐 아니라 모든 선교회원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보이지 않게 세상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바울은 그 배 안에서 죄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명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꼼짝 못하게 하는 배 안에서 가장 약한 자 같았으나 사실은 배 안에서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배 안에서 다른 죄수들처럼 이름이 아무 쓸데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에게 이름은 무용하고 무익했고 겨우 죄수 1, 죄수 2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자였고 로마를 바꿀 가장 위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은 지도자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은 자기를 향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 사도의 정체를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단지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끄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수처럼 범죄하여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죽지 못해 억지로 살면서 억지로 일하며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지도자인 것 같으나 사실은 조직에 숨막혀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공무원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족의 생계만을 위해 살다가 한평생 그런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조직의 발전만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 세상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직장 생활도 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사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도 소명에 따라 해야 합니다. 단지 아이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가르치면 그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가르쳐야 하며 복음의 씨앗을 더하기 위해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가르쳐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교사직, 생계를 위한 선생님, 그것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에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크고 귀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배 안에서 소명받아 사명 가지고 항해해야만 합니다. 세상이라는 배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회사, 군대, 국가라는 배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가 배를 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신앙 좋은 지도자가 말씀에 따라 세상이라는 배를 끌게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나라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거나 미신 섬길 때 패가 망신하고 나라도 어지러워집니다. 반면에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작은 선장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원들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작은 선장들은 어려움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속에서 기왕이면 끌려가는 자 되지 마시고 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내 가정 살려주겠지, 자식이 이끌어주겠지, 자식 덕을 보겠지, 자식이 우리를 살려주겠지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안 해도 속장이 알아서 하겠지, 선교회장,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들이 알아서 부흥시키겠지,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또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나라를 살려주겠지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식구가 나를 살려주기만을 바라며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려주기만을 바라며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9편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 없는 만물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풀, 작은 돌, 자갈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입이 없어도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와 궁창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 있는 우리, 영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물보다도 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사명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아무 목적 없이 창조된 자 없고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1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다른 사람 남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도를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명 있는 자답게 생각을 바꾸고 새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죽어주기를 바라지 말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내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회와 선교회와 이웃과 신앙 공동체를 살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 되겠나이다 라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희생을 결단하고 헌신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영광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 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없던 사명 새롭게 받으라는 뜻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사명을 다시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명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노라. 모든 전도자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 사명받은 자들이 다 옳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기 때문에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 행악자들, 마귀의 사람들에게 사명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예수께 잡힌 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사명자를 옳은 자로 옳게 여기셨습니다. 인간이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누가 도덕적으로 더 성인군자다, 악한 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시각에서는 사명자를 옳은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하다 하면 귀한 것이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며 주님이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옳은 자로 남기를 원한다면 사명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 놓친 자는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옳지 않은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자라도 사명 없는 자는 그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반듯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사명 잃은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며 살지 맙시다. 사명 버린 채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불평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위선자 되지 맙시다. 주님 보시기에는 오직 사명 붙들고 감당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옳은 자 되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택하셨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사명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명감 갖고 사람들을 끄는 자 되어야 합니다. 끌려다니며 겨우겨우 신앙생활 연명하지 말고 주도적인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관심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모이자고 할 때 억지로 간신히 나오는 신앙생활하면 평생 끌려가는 모습에 머물지 맙시다. 반대로 내가 먼저 모이자고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 모이자고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 하늘의 상을 빈약하게 받는 인생 되지 맙시다. 오히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어 하늘의 상을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100명 중 99명은 다 100세가 되기 전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거부하고 싶습니까? 100명 중 99명은 100세 전에 두 자리로 마감합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더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남았잖아요. 겨우 격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소극적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하시렵니까? 매주 주일 대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인생 마감할 것입니까? 예배도 천국을 침노하듯 주도적으로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사명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든 예배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성도들을 끄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죽음을 각오할 때 끄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끄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죽음을 각오할 때에 진정으로 끄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가질 때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결국 주님이 리더가 되어 다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만 믿으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던질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도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주도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괜히 태어난 거 아니고 괜히 우리 예광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 사명이 있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명 잊지 말고 끌려가는 자 되지 말고 끄는 자 되어 그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감을 회복하여 잘 이루어 드릴 때 여러분은 참 행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감 갖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